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마침내 7개의 대접이 이제 부어지게 되고 각각의 그 여러 가지 그 저주들이 그리고 그 진노들이 하나님의 진노들이 부어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노가 되어지지만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될지 성도로서의 그 자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어갔던 그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진노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더불어 세상은 그 진노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을 가야 되지만 그 관역으로부터 그 목적지로부터 벗어났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원래 우리가 가기로 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로 하셨던 곳으로 우리가 가기로 했던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노 가운데도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겟돈.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아마겟돈 전쟁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네이버의 검색창에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겟돈, 지구 종말에 펼쳐지는 성과 악의 대결, 지구 종말을 초래할 듯한 대전쟁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치면은요, 요한계시록 16장은 시간의 종말에 벌어질 대규모 전투를 이야기한다. 악마가 거느린 지상의 왕들과 신이 벌이는 최후의 일대 결전이다. 신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벌이는 최후의 일대 결전이다. 그 장소는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란 이름은 구약 성서에서 몇 차례 중대한 전투가 벌어졌던 무기또라는 지명에서 유래한다. 자,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성서에서 몇 차례 중대한 전투가 벌어졌던 무기또라는 지명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아라는 게 아래라는 뜻이고요. 마겟돈이라는 것이 무기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 해서 무기돈 아래라는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또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7번째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그 재앙과 진노가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7개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즈 바로 주님께서 재림할 그 즈음에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말세라는 의미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기간,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전히 이 진노와 이 저주어지는 이 심판과 그리고 그 재앙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불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7 대접이 부어지는 이 진노조차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아마겟돈 전쟁도 사실 그 네이버의 성경에 그 나이버의 그 낱말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지구 종말에 펼쳐지는 성과 악의 대결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마지막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들은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성과 악의 대결 아닙니까? 성과 악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뭐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심판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상황, 끊임없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들과의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마귀 사탄에 의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과 전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과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행여라도 우리가 그들과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렸을 그때,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때 우리는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과 더불어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전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 치열하게 싸워지는 전투인 것을, 전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같이 나눌 텐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뭐 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까?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순간 현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언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 하라는 겁니다. 현재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뭐 하라는 겁니까? 옷을 벗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그 옷을 입고 흰 옷을 가지고 그 흰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날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미래, 내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말씀하실 때 뭐 하라는 겁니까? 현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 전쟁이라는 것은 미래 주님께서 오실 그날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현재 이 순간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싸워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라는데 지금 무엇 하라는 겁니까? 15절 말씀에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옷을 벗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벗지 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옷을 벗지 말라는 말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여러분들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할 때 옷을 벗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3장 1절 5절에 보면은 사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로 하노니 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은즉 즉 죽은 자로다. 그들에게 책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칭찬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어떤 흰 옷?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깨끗하게 희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흰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영적 전쟁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라도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흰 옷을 절대 벗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옷을 벗는다는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공부해서 압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 왜 책망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그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는 곳이 교통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거기는 또 여러분들 또 무엇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직물 공장이 많이 있는 곳이었고 특별히 여러분들 또 그곳은 또 어떤 곳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의과 대학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옷을 입는 다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물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17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이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왜? 문화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있었던 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17절 후절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흰 옷을 벗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뭐 했다는 거야?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그날 그때 그 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거벗지 말라는 겁니다.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옷을 사서 입으란다. 어떤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성도로서 입어야 할 옷이 흰 옷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흰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피로 말미암아 맑게 빨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옷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주님 앞에 나갈 자들, 주님 앞에 나가는데 무엇을 입고 나갑니까? 흰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흰옷을 절대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원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휘어져서 그 피로 빨았더니 여러분들 빨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빨았더니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희게 되어진 옷을 누가 입었다는 겁니까? 모든 성도가 입었고 그 모든 성도를 어떻게 되니까 마침내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 말씀에 옷을 벗지 말라는 것이 입은 옷을 벗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옷을 벗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로서 입은 옷, 주님께서 맑게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빨아주셔서 입혀주신 그 옷 벗지 말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로서 살아가야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옷 벗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옷을 벗음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처럼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설문조사했습니다.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교 설문조사했는데 여러분들 천주교와 불교는 그나마 여러분들 좋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다 안 좋고 부정적인 내용들의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한 내용이 그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언제 세상 가운데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덕망받고 여러분들 존경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여러분들 CGN TV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인터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 가운데 자기들이 어떤 인터뷰를 따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준 곳이 CGN TV 방송국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담당 작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컨셉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정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그분이 하나가 하는 거에 뭐였냐면은 요즘 세상에 교회가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제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찬받은 적이 있냐고, 여태까지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칭찬받은 적이 있냐고, 어차피 세상은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것이 교회라고. 근데 우리가 무슨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큰 죄인처럼 요즘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페이스북 보니까 여러분들 어느 그 식당에 여러분들 팻말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알림이 붙어요. 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 식당에서.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순간입니다. 포천에서도 알만한 식당 이름 대면 여러분들 다 아세요, 여러분들. 포천 그 식당에 여러분들 물어봐요. 사람이 들어오면은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데가 여러분들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먹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데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교회 안 다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매매를 위해서 짐승의표 666 받는 거나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말하는 거나 여러분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교회 담임을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 담임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 그 손해를 당하고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인으로서 성도를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교회 다닙니다. 아 그 식당 가서 안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식당이 어디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욱더 힘들어져요.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예? 안 그렇습니까? 사랑교회, 제일교회 교인들이 마치 코로나를 거기서 전염시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확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행정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권고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60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6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주건 3주건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모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인 이하는 절대 못 모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입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흰 옷을 입었는지 검정 옷을 입었는지 구별 못하고 분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나 성도가 구별되어져서 여러분들 역시 성도야, 역시 교인이야, 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뭔가 달라도 이런 말을 들어야지. 세상 사람이나 세상 땅에 속한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니 그런 지탄의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흰옷 입은 자입니다. 나는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각의 은혜, 그게 자각의 은혜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흰옷을 입은 자, 이제 단지 성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주신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도로서의 직분, 그리고 여러분들 교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흰옷이 입혀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옷을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혹의 여러분들 전쟁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더러운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음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그 거짓 영이, 귀신의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나옵니다. 용은 어떤 용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떨어진 용. 예? 우리들의 죄를 참수하던 자, 참수라는 게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참수하던 자,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키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미암아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 여러분들 땅에서 불러일으켜진 그 짐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곧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 한다는데, 우상에게 절하게 한다는데,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데 어떻게 절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4절 말씀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뭐하게 하더라? 미혹하게 하여.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흐트러뜨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의 전자사진 찾아보면은 그렇게 만드는 게 미혹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폭력을 가하고 여러분들 그들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혹함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데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말에서 나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특별히 마귀 사탄이 그 용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할 때는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말미암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특별히 하와가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들 무슨 뱀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위협하고 그 여러분들 그 독이 흘러넘치는 그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혀를 낼름거리면서 여러분들 앉아,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너 잡아먹겠다고 여러분들 위협해서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여러분들 먹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혹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여러분들 미혹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미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뉴스긴 뉴스인데, 뉴스라는 게 뭡니까? 새롭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새로운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구별을 못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미혹의 영,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 영이 나와가지고 미혹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풍조가, 이 세상 풍조가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거든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미혹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려지는 이야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 요즘 또 뭐라 그래요? 언론은 제대로 보도합니까? 제대로 보도 안 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현 시대가 미혹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폭력으로, 무슨 환경으로 그것을 조장해서 우리를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락과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들 미혹한다는 이야기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여러분들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발락이 여러분들 발람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발람이 그 저주하라는 발락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 저주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두 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지 않은 승질이 되는 발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발람이 축복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발락과 발람이 자기에게 있는 곳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시딤 골짜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압 왕의 그 발락의 여러분들 그 내용처럼, 그 저주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음행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압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와보라고, 우리 제사들이 있는데 와보라고, 제사들이 있는데 와보라고. 와보면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 먹는 음식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우리 제사에서 한번 들어와 보라고, 제사에 참여해 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모압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제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하고 바알 신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민수기 25장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큰 것으로 여러분들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혹이라는 단어란 자체가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유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미혹의 전쟁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도 전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영이 어디서 나와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영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흰옷을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들려지는 말이든지 간에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에 유혹이나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CGNTV 작가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바라보면은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적발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단들이 마치 전통 기독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대항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그런 채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교회에 대한 불만 이것저것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보게 됩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불만들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들 경험한 것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솔깃하고 거기에 귀 기울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야 시골 교회 노인들이니까, 그리고 시골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접할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 도시에 사는 이들, 도시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들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좁혀져 있고 그런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 가운데, 지금 나는 미혹의 전쟁 가운데 있구나. 어떤 말들이 우리 주위에서 들려지든 간에,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간에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전쟁은 물론 우리가 상황 가운데, 현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마지막으로 승리의 전쟁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이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주라든가 심판이라든가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덩그마니 딱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의 배경, 때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또 다니엘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뜬금없이 아마겟돈, 무기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그 무기또라는 말이 나오면서 12절의 시작이 뭡니까?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이 되었더라. 여기서 강물이 마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이 되었더라. 강물이 마르지만 그 마름을 통해서 동방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싸울 왕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왕들이 마른 강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이 언제 말랐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구약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을 듣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구약의 강이 말랐던 사건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자, 강이 언제 마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특별히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홍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바다가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바다였던 그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0절 21절 말씀에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땅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마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느 강을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에 요단의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자, 요단강을 건널 그 시기에는 곡식이 거둘 시기예요. 항상 언덕에 뭐가 넘칩니까? 물이 넘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들이 그곳을 건너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갈라짐을 통해서 그 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느 땅으로? 마른 땅으로. 뭐 또 언제만 이 말랐던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회개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느냐?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언제 말랐다는 겁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마르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강이 말랐는데, 유브라라는 게 결국 이스라엘과 그 동쪽 경계를 하는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말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말름을 통해서 동방에서 왕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랐다는 그 의미 자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읽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구나. 이야기는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아마겟돈이라는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깃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무깃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무깃도에서 싸움이 엄청 일어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무깃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언제 싸우게 됩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무깃도에서 그때 일어나는 싸움들을 통해서 드보라가, 여러분들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드보라가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되, 그러니까 바락과 드보라가 싸우게 되는데 어디서 싸우게 되느냐? 무깃도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무깃도에서 싸울 그때 누가 이깁니까?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또 언제 또 무깃도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여러분들?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디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무깃도에서 싸웁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이겨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강을 건넌다, 마른 땅을 건넌다는 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그때 그들이 어떤 땅을 건너서, 어떤 강을 건너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안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잇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에는 그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말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될 때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예레미야 51장 36절 3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삶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좀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 힘들게 어렵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음 가운데 놓여서 이 백성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강물이 말랐다는 이야기 들을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패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해서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다.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다는 거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네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바다도 말라지고 사라지고 물도 말라지고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뭐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승리. 아, 그렇구나.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구나. 무깃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무깃도라는 것은 전쟁의 이미지로 그들이 남아 있는데, 그 무깃도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승리했던 일, 데보라의 싸움 혹은 기드온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일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특별히 무깃도에서 있었던 엄청난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그 큰 싸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무깃도 평원 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 그게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엘리야와 850여 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짓 선지자, 말로 현혹하고 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여러분들 엘리야와 그들과 향해서 여러분들 싸움이 있었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됩니까? 다 목배임을 받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무깃도는 어떤 곳입니까? 승리의 곳입니다. 승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갈멜산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역에 있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흰옷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자로서 결코 벗지 않았던, 기도의 용사로서 결코 벗지 않았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서 서 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아메게돈 전쟁과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승리하는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질 이 순간에, 이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에도 처해져 있다지드 간에 여러분들 흰옷을 벗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서운하고 아쉽고, 교회 못 나온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서운하고 아쉬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평일날 나오세요. 교회에 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평일날 여러분들 시간 되는 때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 그저 일주일 하루 정도 그냥 단순히 몇 분이라도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라도 하고 가세요. 제발 좀. 교회 주일 예배 못 나온 거 가지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평일이라도 여러분들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나와서 그냥 기도 잠깐 하시고 가실 수 있잖아요. 천리말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흰옷을 벗지 않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언제나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싸움인 것을, 승리의 전쟁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설 수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 어려운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입은 옷을 벗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자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추했던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손수 입혀 주셨던 것처럼, 마침내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자각함을 통해서 나는 흰옷을 입은 자지, 주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신 자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각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옷을 벗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달콤한 말로, 세상은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흰옷 입은 자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자로, 벌거벗지 않은 자로 승리함을 통해서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